젠투카.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나누며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기세 좋게 포레세와 나는 앞을 향해 걸어 나갔다. 너무 말라서 마치 2번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곳의 또 다른 영혼들은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고는 푹 꺼진 눈꺼풀 속에서 경탄의 눈초리를 보내며 우리를 슬슬 피해갔다. 나는 조금 앞서 걷고 있는 베르길리우스와 스타티우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분들이 저렇게 천천히 걷는 것은 우리를 배려해서라네. 결코 발걸음이 늦어서는 아니라네. 이미 그 사실을 눈치챈 듯 포레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포레스에게 물었다. 산타클라라 수도회의 수녀였던 자네의 누이 동생 피카르다는 어디에 있나? 또 이곳에 있는 영혼들 중에 내가 알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 주게. 내 여동생 피카르다는 자네도 알다시피 아름다움과 착함이 남달랐지. 이미 천국에 올라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네. 포레세는 누이 동생의 얘기를 하다 말고 너무나 대조적인 연옥의 동료들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여기서는 모두가 너무나 오랫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본래 그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다네. 그러나 굳이 자네가 이곳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름을 말해주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세. 포레스는 손가락을 들어 한 영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보나준타라고 하는데 루카의 시케리아파 시인이라네. 그리고 저쪽에 있는 다른 영혼들보다 유독 더 심하게 야위어 있는 사람은 로마의 성교회를 다스리던 교황 마르티누스 4세 1세. 그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베르나치아에서 100포도주를 가져다 먹었고 또 볼세나 호수에 있는 뱀장어를 잡아다가 그 포도주에 넣어 취하게 한 다음 구워 먹었다고 하네. 대단한 탐식가였지. 포레스는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차례 일러주었다. 그때마다 모두 이름 불리는 것을 흐뭇해하는 듯 영혼들은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 중 지옥의 9번째 옥의 얼음구덩이에 빠져있던 루지엘이 대주교의 아버지로 지옥의 6번째 옥에서 불에 그을린 관 속에 묻혀있던 오타비아노 추기경의 형제 우발디노 델라 필라와 많은 백성들을 지팡이로 다스리던 라벤나의 대주교 보니파티우스를 보았는데 그들은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허공을 깨물어 씹고 있었다.
또 마르케세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그는 포틀리의 명문가 출신으로 피엔차의 장관까지 지낸 적이 있다. 그러나 그가 술을 어찌나 많이 마셨던지 피엔차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술 마시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부를 정도였다. 나는 설명을 들은 여러 영혼들 중에서 유난히 루카의 보나준타에게 눈길이 끌렸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처음부터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보나준타는 죄를 씻느라 고통스러운 몸, 특히 그 고통이 심하게 느껴지는 입 언저리를 실룩거리며 혼잣말로 젠투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호의를 보이며 말을 건넸다. 당신의 눈빛을 보니 대화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자 보나준타는 망설임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루카의 한 여자가 태어났는데 아직 베일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의 덕과 겸손 덕분에 내 고향은 당신의 마음에 쏙 들 만큼 아름답게 될 것이니 이 예언을 가슴에 깊이 간직해 두시오. 지금 내 이야기가 믿기지 않더라도 뒷날 실제 사실들이 증명할 것이요. 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여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겠소? 젠투카. 나는 그때서야 보나준타가 중얼거리던 것이 그 여인의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대답을 마친 뒤 나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질문을 던졌다. 대답해 주시오.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숙녀여 라는 시를 읊어 새로운 시의 세계를 개척해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의 질문은 한편으로 나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교만해 보이지 않도록 겸손하게 대답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사랑이 영감을 줄 때마다 펜을 들어 그 사랑이 속삭이는 대로 글을 썼소. 보나준타는 나의 대답을 듣더니 연거푸 감탄사를 터뜨렸다. 과연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야코보다 렌티니 아레초의 구이토네 델 비바 그리고 나의 시가 왜 그대의 작품보다 뒤떨어지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소. 당신과 피렌체의 신파 시인들은 사랑이 불러주는 대로 펜을 움직였지만 우리들의 펜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요.
보나준타는 자신이 알고자 했던 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는 만족한 듯 웃으며 입을 다물었다. 나일 강가에서 겨울을 보내는 학들이 긴 목과 날씬한 몸매로 질서정연하게 떼를 지어 공중을 날아가듯 이곳에 있는 영혼들도 죄를 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인지 날씬하고 마른 몸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러나 뛰다가 지치면 같이 가던 자를 앞서 보내고 가쁜 숨이 진정될 때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포레스는 그렇게 일행을 먼저 보내고서 뒤에 처져 나와 함께 걸어갔다. 한동안 얘기를 주고받다가 포레세가 아쉬운 듯 말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겠소.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못내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글쎄,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피렌체의 불행을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이 연옥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만큼 빨리 죽어 현세를 떠나지는 못할 것 같소. 나는 한숨을 내쉬느라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나갔다. 내가 태어났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고향 피렌체는 날이 갈수록 선과 덕이 사라져가고 있소.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악화되어 피비린내 나는 당쟁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운명인 듯하오. 희망의 소식을 들으며 지혜를 얻고 싶은데 결국은 그 불행을 봐야 할 것 같아 벌써부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오. 포레스는 내 말을 듣더니 위로의 말을 건넸다. 너무 염려 마시오. 흑당의 수령으로 피렌체의 불행을 빚어낸 장본인인 나의 형 코로소 도나디는 결국 반역죄에 몰려 도망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붙잡혀서 창에 찔려 지옥으로 가게 될 거요. 더 이상 말을 하려니 가슴이 찢어질 듯 고통스럽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포레세가 서둘러 말했다. 자, 나 먼저 가보겠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소. 이곳에서 시간만큼 귀한 것은 없소. 나 또한 하루속히 죄를 씻어야 하기 때문이요. 그는 말을 마치고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마치 전쟁터의 기사처럼 재빨리 앞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앞쪽으로 아득히 멀어져 가는 포레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했던 말들을 되새겨 보았다. 드디어 영혼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무렵 때마침 길 모퉁이에 접어든 우리의 눈에 또 한 그루의 과일나무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는
사람들이 두 손을 벌린 채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과일을 따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무턱대고 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먹을 것을 달라고 아무리 떼를 써봐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나무의 열매는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아 오히려 영혼들을 더욱 애타게 할 뿐이었다. 이윽고 영혼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우르르 떠나가 버렸다. 우리는 곧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을 매정하게 물리친 그 큰 나무 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말고 그냥 지나쳐 가거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는 이 연옥의 산 위인 천국에 있으며 그 지혜의 나무로부터 이 나무가 생겨난 것이다. 갑자기 나뭇가지 사이에서 엄청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그 말에 따라 나무를 지나쳐서 높이 솟아있는 벼랑을 바라보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좀 전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구름 속에서 생겨나 저주받은 반인 반마 켄타우로스들. 그들은 포식하고 술에 취하여 테세우스와 싸움을 벌인 끝에 많은 수가 목숨을 잃었다. 또한 승리의 영광을 나누어 받지 못한 이스라엘 병사들을 기억하라. 판관 기드온이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병사들 중 미디안을 칠 병사들을 뽑을 때 자기의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어 많은 물을 마신 병사들을 탈락시켜 하느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지 않았던가. 이렇듯 우리는 음식을 탐한 자들이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게 되는가를 들으면서 길 안쪽을 따라 걸어갔다.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깊이 잠겨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 셋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걷고 있느냐? 난 마치 갓 태어난 겁먹은 짐승처럼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 앞에는 불꽃처럼 붉은 빛을 내며 누군가가 서 있었는데 용광로 속의 유리나 쇳물일지라도 그렇게 붉은 빛을 띠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나를 위아래 샅샅이 훑어보더니 말했다. 더 위로 오르려거든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돌아가라. 평화를 찾는 자들은 누구나 반드시 이 길을 거쳐가야만 한다. 그 모습이 너무나 눈부셨기에 다시 고개를 떨어뜨려야 했다. 나는 시선을 바닥에 못 박은 채 마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장님처럼 발로 땅을 더듬으며
베르길리오스의 뒤를 바짝 따라갔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베르길리오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온몸을 불사르듯 붉은 빛을 띠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저분은 누굽니까? 그러자 베르길리우스 또한 조심스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분은 바로 7번째 연옥의 문을 지키는 천사라네. 봄날의 부드러운 산들 바람이 꽃들의 향기를 가득 싣고 불어와 나의 이마를 쓸고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곧 그 바람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신들이 먹는 음식인 암브로시아 향내가 나는 날갯짓으로 천사가 일으킨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천사는 바람을 일으키며 은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맛에 대해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않고 언제나 옳은 일에 주려 있는 사람은 행복하리니 그들은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베르길리오스는 나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미소 지었다. 자네의 이마에서 또 하나의 피자가 지워졌네. 이제 자네의 몸과 마음은 한결 더 가볍고 기쁨으로 가득 찰 걸세. 나는 한 손을 들어 이마를 더듬으며 이미 글자가 지워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